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재밌어요. 제목이 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네. 코로나 나 무섭지 않아. 사모님은 안 무서우세요? 솔직하게. 예. 네, 솔직하게요. 주변이 저를 자꾸 너무 무섭게 하네요.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신 주변이 저를 무섭게 하네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요즘에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네 막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걱정도 되고 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되나 막 네.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서운지 무섭지 않은지 그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너무 두려웠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목사님. 네. 자, 어떤 목사님이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어느 신문 기사에 실렸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근데 몇 퍼센트나 문이 닫았다고 생각하세요, 사모님은? 많이 닫았으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15%? 네, 비슷한데요. 이제 리서치에 의하면은 20%.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에 오는 거 지금 사회에서 정부에서 막 막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같이 모이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코로나 걸려갖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은 네. 죽지는 않더라도 이 아픔, 고통과 아픔, 특히 근데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나 네. 그분들 나 때문에 근데 내가 좀 아프고 어떻게 되는 건 또 모르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맞아요. 될까봐 네. 그걸 이제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네.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에 더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더 그런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목사님? 믿음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는 게 내가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어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 믿음의 조상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나이가 들어가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들을 못 낳을까 봐 어떻게 했죠? 자기 그 여종 네. 하갈하고 결혼을 해서 맞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약간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죠. 위로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목사님? 위안이 조금 될 수 있는데 근데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네. 믿는 사람들이. 다윗도 보면은 다윗도 두려워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아니 골리앗 장군을 무찌른 그 다윗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 젊음이 뭐 혈기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처럼 막 앞에 나서더니 네. 나중에 가서는 시편 34편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다윗 왕이 고백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두려움과 항상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느냐? 오늘 뭐 코로나든 뭐 아니면 뭐 비즈니스가 안 돼서든 뭐 건강이 안 좋아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꼭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물론 기도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 떠오르는 말씀 있으세요? 두려움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죠. 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죠. 그게 네.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바로 지금 사모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이 있고 또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거기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 두 구절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과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사모님 그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랑 자녀 간에도 그렇고 뭐 남편은 뭐 아내는 예를 들면 아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듣는 사람은 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뭐 예를 그런 들면은 경우가 부부 사이에는 참 많지 그렇죠. 않을까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봄방학이 돼서 이제 가족 여행 계획을 하는데 뭐 아내는 어디를 갈까 막 그거를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뭘 먹을까 뭐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듣든지 뭐 LA 네. 간다고 아내가 그러면 LA 가면은 LA 갈비를 먹어야지 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여행의 목적이 네. 그러니까 뭐 목적이 전혀 생각하는, 엉뚱한 걸 네. 듣는 거죠. 그런 경험들 부부가 많이 있을걸요? 그럼요. 저희 부부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은 물병을 하나 사준다. 그러면 저는 저희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예쁜 물병을 필요해서 하나 사준다. 그러면 남편이 저에게 뭐 따뜻하고 기능이 좋은 그거를 보온병 저한테 같은 거. 보온병 예. 같은 걸 사줬는데 저는 이거 왜 색깔이 이래? 나는 보라색 좋아하는데 왜 파란색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이 보온성과 이 용도와 규격과 사이즈 그런 걸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들으면서도 색깔만 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원하는 것만. 그렇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거에 맞춰서만. 맞아요. 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든 용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사야서 41장, 예레미야 29장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심각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의 배경과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예레미야 29장도 그렇고요. 이사야서 41장도 그렇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거 시작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고요. 이사야서 41장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게 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70년 동안 있을 거니까 돌아올 생각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근데 저는 이 포로로 잡혀간 그게 재앙이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생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생활은 이제 미국 뭐 노예 생활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은 거기서 노예들이 자기 개인 비즈니스도 할 수 있었고 자기 개인 프로퍼티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도리어 돈을 꾸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그렇죠. 생활하고 조금 그렇죠. 다르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게 돌아올 생각 말고 그 바벨론에서 정착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70년이나 있을 거니까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노예로 잡아간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까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금방 돌아갈 거다. 2년만 지나면 2년만 참으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니까 뭐 지금 뭐 돌아갈 생각하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올 겨울이 피크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겨울이 지나면 이제 다 이제 없어질 거다. 옛날처럼 돌아갈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죠? 그런 분 얘기 맞아요. 들으셨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 있는 29장 말씀 보면서 그렇게 2년 안에 이제 없어질 거다로 얘기하는 사람 거짓 예언자고 그런 분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코로나는 앞으로 70년 동안 있을 거다.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받아들여야 하는 거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뭘까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뭘까요, 그쵸? 목사님? 뭘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어느 시대든 상관없습니다. 바벨론 시대든 뭐 모세 시대든 오늘 2022년을 사는 우리들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번영과 평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금방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70년 동안 있는 거였고 70년 동안 있다는 게 거기서 뭐 노예 생활하면서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모아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도 팬데믹이 뭐 2년이든 뭐 10년이든 뭐 70,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뭐예요? 잘 된다. 우리 살아 생전에 그죠? 우리 살아 생전에 이제 곧 내가 끝날 조금 거다. 더 늙기 전에 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처럼 더 늙기 전에 좀 소망이 있고 좀 평화롭고 다 그런 걸 편안하고 그런 걸 원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에 몇 년 있는다고 그랬어요? 70년요. 70년이면요. 거기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은 다 죽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2세, 3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세와 3세들은 원래 있던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망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말씀 41장 10절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말씀 언제 주셨다고요? 언제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 그렇죠. 주시는 말씀인데 70년의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겠죠. 네.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냥 들어만 본 건데 네. 지금 이 바벨론은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망하죠. 페르시아에서 이제 침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 정착을 다 했겠죠. 거기 네. 문화며 거기 생활이며 정착을 했는데 뜬금없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 이게 가고 싶겠어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직장을 잡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직장을 잡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런 우리 애들한테 네. 야 이제 너 한국 가서 살아. 그러면 애들이 뭐 한국 가보지도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봤겠지만 하여튼 미국에 있으면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국 가서 살라고 그러면은 그게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너무 그렇죠. 자녀 세대에선 당황스럽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페르시아가 이제 와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권과 새로운 왕궁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어도 문제고 두렵고 가도 두렵고 그리고 그런 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들이 해야 됐던 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네 집보다도 성전의 틀을 먼저 세웠고 성벽을 지을 때도 이 이웃 나라들이 침략해 올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밤에도 보초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남아도 또 새로운 곳에 가도 그렇죠. 여전히 두려운 네.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이해가 조금 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열심히 했을 때 앞으로는 다시금 코로나 같은 거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더 막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고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항상 두렵고 떨고 막 재앙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혼내고 우리가 벌 받고 막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할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개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소망은 뭐 우리 살아생전에 뭐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가 막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 와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영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잘 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번영의 의미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노예로 가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계획은 너가 번영하는 거다. 그랬는데 뭐 노예로 가는데 무슨 번영이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거기에 안에서 번영하고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가는 길에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그 길이 엄청나게 험하고 오랜 세월 걸어서 가야 됐으니까 그거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용기가 네.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믿으니까 이제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고 난 백신 안 맞아도 돼.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는 무모함이고요. 네. 그거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여튼 무모함이고 두려움의 반대는 무모함이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죠, 당연히. 네. 우리가 할 거는 다 하면서 뭐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조심할 건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뭐 하나님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 주무시나 봐요. 뭐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나? 달나라로 출장 가셨나? 화성으로 출장 가셨나 봐요.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죠. 그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이 연약한 믿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편안함을 자꾸 요구해요. 우리를 컴포터블하게 맞아요.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맞아요. 그거를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받아들이는데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편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환난은 당할 건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근데 용기를 내라 그랬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랑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학교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이웃들도 뭐 가족끼리도 뭐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려워하고 이제 앞으로 이거 뭐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네 막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되 제대로 붙들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무모하게 막 여기저기 막 마스크 안 쓰고 백신 안 맞고 막 다니는 게 그게 용기 내는 게 아니라 용기 낸다는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고, 믿음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모님 이렇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여러 메시지가 많이 왔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이를 학교에 계속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목사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영주권이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세상은 환란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되고 평안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편안함만 구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들은 금방 없어질 거다 걱정 말아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환난이 있을 거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고 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모함으로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이제는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않아요. 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